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부흥과 성장 시리즈로 함께 4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며 심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받는 내용이라 무겁기도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생각지 못한 구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낯설기도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누가 거주하는 성?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하시는 장면인데 롯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연결이 되는 것일까?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억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 조카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멸하시지 말고 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내 계획을 철회할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 빼고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할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45명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 한 번만 더요. 40명은요? 괜찮아, 40명 오케이. 아니야,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하나님,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요, 마지막 한 번만 더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좋아,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도 면목이 없었는지 염치가 없었는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진짜 집요하다, 진짜 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흥정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아브라함의 책임 구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거나 그 소돔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침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했고 그 성 안에 있을지 모를 의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까? 마치 흥정하듯이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흥정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기도의 핵심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을 살려보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을 살려보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가족을 살려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진짜 열심히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점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 심판받는 그 상황 속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열심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일까? 우리 제자반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면서 요즘에 대한민국에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박영선 목사님이 썼던 대표적인 설교집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은 뭘 얘기하고 있냐? 당시 1980년대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믿자, 다윗처럼 살자, 요셉처럼 성공하자라고 하는 의욕과 도전의 메시지가 각 교회마다 가득했던 그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면 요셉처럼 살 수 있고 다윗처럼 살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요청하던 때가 1980년대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은 열심히 살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시대가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힘든 게 많아요. 여전히 힘든 게 많고 여전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삶에 고통들이 따르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막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의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의 결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잘못되는 걸 보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리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서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철회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열심에 아브라함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한 거예요. 내 생각과 똑같구나 네가.
그들을 살리고 싶은 내 생각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나머지는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족들 롯과 그의 두 딸 그 아내는 내가 살리겠다라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살리겠다고 하는 열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열심,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열심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저의 이름도, 박명화의 이름도, 이철규의 이름도, 이현진의 이름도, 최은호의 이름도, 이경식, 이은경, 박인경의 이름도, 우리 엄마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혁이의 이름도 기억되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고통 속에서도 버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한나와 윤철이의 이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롯은 어땠냐? 한번 보죠. 롯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 롯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롯의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 한번 보죠.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고 그의 두 딸의 예비 사위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같이 읽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그 예비 장인의 어른 말을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말에 힘이 없었을까요? 그건 뭐냐? 롯의 삶이 본이 되진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하면 예비 사위들이 볼 때 그 장인어른의 말엔 힘이 없었던 겁니다. 농담으로 그냥 여겨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그러면 롯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대충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롯의 가치관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그 사람들을 꺼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롯이 딱 막아서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못된 짓 하지 마라. 그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 막아서요. 그것까진 좋아. 그런데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이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인데 너무 슬퍼요. 속상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 악한 사람들한테 자신의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두 딸을 강간하도록 그냥 내두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인간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린 롯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들과 똑같이.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의 순간에도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이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롯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하매? 지체하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끌고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못 나오고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고 있을까?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과연 롯이 믿음의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글쎄요. 근데 슬픈 것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내 가족이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다시 돌아본 거로 소급기둥이 되어버려요. 결국 롯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도 미련을 못 버린 거죠. 세상의 풍요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 아버지와 두 딸만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피신을 해요.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을 때에 창세기 19장 31절에 두 딸이 아버지하고 지내면서 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제는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면서 32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야기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았던 롯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롯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가정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로 앞에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또 걱정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미래를 또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전형적인 인간의 방식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은혜는 있었지만 기독교 가치관은 형성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은혜는 입었어. 그러나 그의 삶과 생각 속에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롯과 그의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가 워낙 타락했으니까, 그 시대가 워낙 악했으니까 어쩌면 이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이미지는 뭐냐? 가나안 청년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리서치입니다. 가나안 청년이라는 얘기 뭐냐면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청년들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그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모태신앙이 44%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28%, 합치면 거의 73%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이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부모님과 함께 믿음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를 떠났냐? 언제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냐? 라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게 31%, 그리고 졸업 후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게 42%, 똑같이 73%가 결국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통계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앙의 시작은 빠를 수 있었지만 결국 신앙의 삶이, 기준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처럼? 롯의 두 딸들처럼. 이벤트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뭐 했겠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과 삶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은 형성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창세기 과학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표인 켄 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서는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난 확률이 77%나 된대. 한국보다 더 많아. 77%.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켄함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어릴 적부터 심어주고 가르쳐야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삶의 선택 앞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는지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대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까 봤던 이미지의 내용과 켄함 대표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롯의 가정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롯의 가정이나 이 통계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롯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있었을 겁니다. 은혜도 경험했어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구조화되지 않았고요.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 두 딸로 하여금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생겨나게 돼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 결국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과연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어떤 세계관으로 교육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한 VT내 학부모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고 사춘기가 되니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이제 점점 커가고 점점 힘이 생길 것인데 두렵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어렸을 때 목사님 사모님 했던 얘기 좀 들을 걸. 그때 계속해서 얘기하셨었는데 그때 들을 걸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 VT 수련회를 앞두고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150명, 앞으로 200명, 250명이 될 것인데 그 아이들이 대학생 돼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와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와나 신청하십시오. 토요일 날 매주마다 오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정 어려우면 빠져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연차 제도가 있잖아. 한 번, 두 번 빠질 것 같아서 no. 어떻게 해서라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켜야 그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롯의 가정과 똑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박영주 교수님 어렵게 모셨어요.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몇 가정 신청했는지 아세요? 4가정 신청했어요. 그래서 4가정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4번밖에 안 하는데 4번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신청 안 한다?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게 전 너무 속상해. 불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중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목사님 사모님 어떡해요? 우리 어떡해요?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늦기 전에 지금 하자는 거예요. 늦기 전에. 롯의 가정이 그러하잖아요. 롯의 가정이 늦기 전에
사춘기가 와서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기 전에 미리부터 가르치고 미리부터 신앙을 접목시켜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문 닫았어요. 문 닫았으나 오늘 다시 열었어. 오늘 하루만 딱 받을 거예요. 이제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하겠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오늘만 받을 겁니다. 어와나는 언제까지 받아요? 어와나도 오늘 딱 하고 닫아버릴까 그냥? 오늘 딱 하고 닫아버릴까? 다른 교회에서는 어와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와나가 계속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기독교 가치관 세미나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전수사님 한 분과 엄마 한 분이 내려온대. 매 4주 동안 서울에서. 근데 우린 여기서 하는데 이거를 물론 나름대로 제가 모르는 스케줄이 있겠죠. 그러나 이 스케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고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4주 했는데 도저히 한 주 안 된다 그럼 하루 빠지세요. 그리고 3주라도 참석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좋은 기회들을 누리고 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기억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냐?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성경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뭘 얘기해요? 이 믿음, 디모데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부터?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무엇을 얘기해요? 이미 가정 안에서 형성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이 디모데에게 접목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 주체는 가정이고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로이스와 유니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믿음이 유지됐어요. 왜냐?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부족한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자랐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는데 반반 중에 우리 김신 황보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와나를 섬기시는 분들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 제자반 한 중에 보영 집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신앙적인 기초적인 훈련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제자훈련하면서 감사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어와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데 거기에 있는 신앙적 기초와 신앙적 훈련이 본인이 지금 나이 40대 가지고 받는 이 신앙적 기초 훈련이 어와나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야. 어와나 다 담겨 있는데 이게 자기는 이제 40대 가지고 듣는 이것을 그 집 세 자녀는 이 어와나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전 이런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믿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잡는다면 청소년 기회도 또 사춘기가 와도 대학생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나아가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멋지게 비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도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롯의 가정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며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